아, 예. 예. 일단 이렇게 오늘 서울역 오니까 뭐 개천절 연휴라고 사람들 다 어디 놀러 가던데 가실 데가 없어지셨던 모양이시죠? 예. 이렇게 불원천리 찾아와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근데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뭐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글쎄요. 저는 진짜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 드릴 게 없어요. 예. 이 사실을 먼저 명백히 밝히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도를 닦는다, 진리를 뭐 탐구한다 하는데, 마음이니 돈이 진리가 어딘가에 따로 있는 줄 우리는 그런 무의식적인 분별을 자기도 모르게 해요. 그동안 배운 대로. 만약에 진리란 것이, 도란 것이, 마음이란 것이 지금 여기 있는 나 바깥에 지금 여기 있지 않고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 진리는 분명히 경계선을 가질 겁니다. 마치 우리 눈앞의 사물처럼 어떤 일정한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 사이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가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공간적으로 진리가 지금 여기 없다면 진리란 것은 제한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진리는 쓸데가 없어요. 만약에 시간적으로 지금 여기 진리가 없고 언젠가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이런 강의 여러 번 들으면 언젠가 깨닫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진리 또한 단절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 먼 미래에. 우리 생각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요. 뭔가 따로 있는 것처럼. 예? 지금 여러분 각자들 스스로도 내가 따로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도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아주 영리한 사람이라면 이런 속임수에 속지 않고 스스로 깨어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의 이 바탕이 이게 뭐지? 뭔가 매일매일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그 달랐던 그 모든 사건들은 지금 어디로 다 사라졌지? 석가모니 이걸 재행무상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갔어? 내가 50년, 60년 살았던 내 인생은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어제는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1시간 전은. 어디에서 그 사건들이 일어났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냐. 나한테 남아있는 건 어젯밤 꿈처럼 희미한 기억밖에 없고. 그러고 보니까 눈앞에 있는 이 너무나 뚜렷한 어떤 대상, 현실감을 주는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있는 듯 보이지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제법은 무하구나. 무상하고 무아인 것에 집착하니까 일체가 개고였구나. 모든 게 불만족스럽고 만족이란 건 없구나. 그 삼법인을 부처님이 깨닫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의 그 진리를 설하셨던 거, 이건 뭐 불교 교리 같아서 좀 그렇고. 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말로 설명한 건 좀 그래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무슨 선 공부라고 말을 했지만 선이란 말도 무시무시하잖아요. 예? 도저히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여러분한테 드릴 것도 없고 뭘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듯이 뭐 대단한 걸 깨달은 뭐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저는 깨달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근데 다만 뭐냐면은 이 단순한 사실을 사람들이 미처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해서 어떤 인연에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됐고, 아마 여기 오신 이렇게 많은 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속아서 이렇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속았다 소리가 나와야 돼요. 예. 실제로는 속고 계시니까. 자기가 속은 줄 알면 그게 깨달은 거예요. 예. 한번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밤을 새서 얘기해도 부처님은 49년 설법하셨던 다 하지 못한 그 장광설로도 안 된 거지만 한번 짧은 시간에 제가 제 나름대로의 한번 방편을 써서 제일 중요한 건 제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런 건 너무 지겹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고 책도 많고 저보다 말씀 잘하시는 분 많으니까 실제 진실은 전할 수 없는 진실은 여러분한테 있어요. 실제로 이 사실을 이 가운데 아시는 분들은 이건 남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난 다 알고 있었다. 난 다 지금 누리고 쓰고 있는 이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신 분들은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그게 분명하다면 여기 뭐 하러 옵니까? 여기 여긴 떡을 좀 주는군요. 떡 먹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유도 이렇게 가이드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자기 안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기 걸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자기가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자, 이제 일단 한번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맨 먼저 이 얘기를 할게요. 우리 알미라고 하는 것에는 분별해서 말하자면 두 가지 알미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통 우리가 보통 알미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알미거든요. 상대적인 알은 불완전한 알미예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갑 가지고 계시죠? 네, 지갑 속에 지금 얼마쯤 들어 있습니까? 네, 너무 사적인 걸 질문했네. 네. 확인해봐야. 네. 자, 이런 게 상대적인 알미예요. 예를 들면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습니까? 내일 날씨 어떻다고 했죠? 비 온다고 했죠. 즉 뭐냐면 상대적 알은 항상 아까 지갑에 얼마 들어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 당장 그게 안 떠오르죠. 뭐 했습니까 그 순간? 내 지갑에 얼마 있지 하고 상상 속에 지갑 속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내일 날씨 어떻습니까 하면은 KBS 날씨 기억 신문 들었던 거 봤던 거 휴대폰에 떴던 거. 자, 시간이 걸린다고요. 이게 상대적인 알미예요. 아는 자와 알아야 될 대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공간적으로 나랑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시간적으로 단절이 없다면 바로 지금 여기 있어야 돼요. 그건 절대적인 알미여야 돼요. 그럼 절대적인 알은 뭐냐? 아시겠습니까? 이게 절대적인 알미예요. 조금 제가 장난을 칠게요. 이게 절대적인 알미예요.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주장자를 들어 올리고 탁자를 치고 이것도 이구예요, 이구. 불교에 보면 1구, 2구, 3구가 있는데 1구는 말과 분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알미란 걸 1구 소식이라고 하는데 1구는 뭐냐면 아까 제가 잠시 말없이 있었잖아요.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알미, 이게 각자의 본래 면목입니다. 지금 이것도 2구가 되는 거예요. 지나치면 3구가 되는 거고, 기왕 나온 거니까 3구를 쓸게요.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 있습니까? 네? 아까 손을 들어 올렸을 때 손보란 소리가 아닙니다. 그럼 상대적인 알미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뭐냐? 이 손 들기 이전에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이 알은 어쩔 거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아직 상대적인 알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이 없어요. 안다 모르는 상대인데 절대는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까운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의심할 수 없는 알매예요. 그래서 신경 안 쓰는 알매예요. 지갑에 돈이 있나 없나는 우리를 신경 쓰이게 해요. 근데 내가 있나 없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빨리 가셔야 돼요. 내가 있습니까? 선생님, 제가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수행하다가 제가 사라졌어요.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예. 이거는 확인 불가능한 암이 있어요. 너무 당연한 암. 이걸 암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존재라고 해도 돼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 목소리 듣고 있는 여기 있잖아요.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것 위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절대적인 암과 상대적인 암은 둘이 아닙니다. 아까 지갑 속에 얼마 있습니까 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분별하기 이전에 지하기 전에 있었던 그 물건이에요. 그 물건이 여기까지 발품을 팔았고 지금 눈을 통해서 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 보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 아무 차이 없습니다. 이 암, 삼구로 아주 지저분하게 설명하면 내가 나인 줄 아는 이 암,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믿는 그 암. 예? 여기 남녀노소가 다 다르지만 이것만은 똑같아요.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의식. 부정할 수 없이 있는 이 존재. 제 말에 속지 마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느끼고 있는 줄 몰라요. 이 체험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기서 엉뚱한 체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퍽 터지길 바라고 뭐가 쑥 내려가길 바라고. 근데 그것들은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예? 시간이 있고 지속이 있고 지금 아니고 여기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거 뭡니까? 365일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인 분별이 떨어진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입니다. 이거 아닌 어떤 것도 없어요. 모두가 이것인 거예요. 일체가 이것인 거예요. 제가 직업이 중학교 선생이에요. 그것도 중학교 2학년. 어마무시합니다. 예. 아마 김정은이 못 내려온 이유가 확실한 알 수 없는데 수업을 하면 45분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일단 들으려고 안 해요. 들으려고. 그래서 뭔가 골치 아픈 얘기 나오면 바로 엎드려요. 네. 아주 선적인 친구들이에요. 직접적인 걸 원해요. 직접적인.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한번 방편을 쓸 테니까 한번 어린애처럼 중학교 2학년 소년 소녀들처럼 따라와 보십시오. 지금 주머니에 휴대폰 다 있으시죠? 휴대폰 한번 꺼내 보십시오. 자, 휴대폰을 켜시고 자, 카메라 모드로 한번 해 보십시오. 카메라 모드. 자, 옆 사람들 휴대폰 잘 한번 보십시오. 나랑 같은 기종인지. 예. 혹시 투지폰 들고 있다고 창피해 하지 마시고요. 예. 자, 카메라 찍으란 말이 아닙니다. 자, 이런 화면 있죠? 자, 한번 비춰보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들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화면에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화면 속에 뭐 있어요?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속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비치는 대로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제 휴대폰은 요거 방향 바꾸는 거 하면은 이제 제 얼굴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도 한번 방향 바꿔 셀카 모드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자, 아마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눈치채셨을 텐데 제가 왜 휴대폰을 꺼내라고 저 찍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저 초상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휴대폰 액정 화면에 다양한 이미지들이 뜨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인다고 하죠. 근데 그건 반쪽만 사실이잖아요. 진실은 물론 이상하게 생긴 머리 빡빡 깎은 제가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보이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면 나도 보여요. 자, 이제 휴대폰 내려놓으시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본 거는 휴대폰 액정 화면이에요. 네? 자, 지금 제 휴대폰 꺼졌어요. 꺼졌어도 휴대폰 액정 화면이에요. 이미지가 있을 때도 액정 화면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눈앞에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네? 지금 눈앞에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분명히 모양이 보이죠. 근데 지금 이것이 휴대폰의 액정 화면이라고 한번 빗대어 봅시다. 지금 분명히 모양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건 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반만. 실제로는 뭘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어제 눈앞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제 오후 3시 35분경에 내 눈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휴대폰 액정 화면이 있었어요. 10년 전 오후 3시 35분 전에 눈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똑같은 화면이 있었어요. 모양은 다른 모양이 있었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영어 한번 쓸게요. Feel it, sense it. 느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특별합니까? 예? 의식이 확 확장되고 텅 비고 뭐 그렇습니까? 근데 가만히 한번 인생 36,500일 늘 반복했습니다. 어릴 때도 여기서 나와 세계를 경험했어요. 지금도 여기서 나와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이 변함없는 액정, 마음이라고 하는 액정 화면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것뿐이에요. 온갖 모양, 온갖 경험이 이 화면에 비칩니다. 휴대폰에 보면 앱이 있잖아요. 앱. 예? 앱을 탁 하면은 지금 순식간에 액정 화면이 꺼졌던 액정 화면에 전원이 들어오고 이게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 상태라고 봅시다. 꺼져 있는 액정 화면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의식 상태. 자나깨나 똑같은 그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앱이 와서 앱이 딱 활성화되는 순간 이 액정 화면 전체를 싹 물들여 버리죠. 근데 물들었습니까? 싹 이게 다른 인연이 오면 다른 화면으로 변하잖아요. 불교의 마니주 비유가 그거예요. 마니주와 같다. 마니주는 아무 색깔이 없는데 그냥 물듦 없이 물들어 버려요. 화가 오면 화가 되고 슬픔이 오면 슬픔이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화와 슬픔이 실체가 있다고 착각해서 그걸 상대로 어찌하려고 하고, 아, 이 단순한 사실에 이해가 온 사람은 뭐냐? 아, 이게 물들었지만 물들은 게 아니구나. 실제로는 이건 아무 이상이 없구나. 맨날 이게 반복되는구나. 이게 법과 법안임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게 해안이고 법안이 열리는 거예요. 황벽어록에 보면은 거위왕은 물과 우유를 섞어놔도 물은 먹지 않고 우유만 먹는다 그랬어요. 그거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그게 비유예요, 비유. 지금 색공이 이미지와 이미지 아닌 것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형상과 이 분별을 떠나서 다른 마음 없습니다. 부처님 마음이라고 특별한 마음 없어요. 바로 지금 이 마음이에요. 늘 똑같은 이 마음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 화면에 집착하면은 뭐가 보였다가 다른 게 보였다가 보이는 대상을 쫓아갈 것이고,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는 액정화면이 내 바깥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와 이 전체가 지금 액정화면 자체라고 지금 봅시다. 의식하는 액정화면이라고 칩시다. 모양이 없는데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자각하고 있는 액정화면, 이걸 마음이라고 칩시다.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아는 능력이 있는 이것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지금 모든 분별을 일으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지금 내가 안다, 모른다, 이 화면에 뜬 이미지일 뿐이에요. 이 화면은 아무런 자기 스스로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일체 모양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래서 일체 모양을 통해서 이 모양 없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해야 돼요. 지금 느껴보셔야 돼요. 이 실감을 하셔야 돼요.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깨달음의 체험이 특별할 거라고 그래요. 근데 깨달음의 체험이 특별한 그 수많은 명상서적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자기 공부 체험담 하면서 어쨌다 그러잖아요. 저도 책에다 제 체험담을 쓰긴 썼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만 관심을 가져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도 한번 그런 경험 해봤으면. 근데 진짜는 이 평범한 겁니다. 진짜 깨달음의 체험은 모든 사람들이 24시간 늘 변함없이 체험하고 있는 이 체험이에요. 그 난행 고행하는 수행자들이 놓치고 있는 유일한 게 이겁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누구나 똑같은 이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 기종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최신 갤럭시 노트 7을 들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3G 액정이든 뭐든 이건 똑같아요. 비출 줄 아는 이 물건은 똑같습니다. 부처님하고 나하고 아무 차이 없습니다. 예. 이런 말에 격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30년, 40년 산속에서 온갖 계행을 지키며 수행한 사람이나 알코올 중독의 인생 개차반 같은 사람이나 똑같은 한 물건이 이거예요. 갈고 닦고 싶어도 액정화면이야. 갈고 닦으면 돼요. 깨지면 새 것으로 갈 수 있지만. 근데 이 마음의 화면, 우리가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바로 지금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도 알 수 있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창구 외에는 다른 창구를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이것으로만 인식합니다. 나의 내면과 외면을. 나의 내면과 외면 모든 현상이 여기서 드러나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걸 증명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도 지금 바로 지금 여기 이 화면 속에 드러나고 있어요.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죠. 제 말소리는 자꾸 변합니다. 근데 아까 절대적인 알미 있다고 해놓고 제가 입 꾹 다물고 소리는 사라졌지만 진짜 소리의 뿌리는, 소리 없는 소리는 끊어짐이 없어요. 한 손바닥의 소리가 온 우주를 울리고 있다. 수신결에 보면 이군원통 관음 임리지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수신결에 보면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질문자가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근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 까치 까마귀 소리 들리느냐 그래요. 예, 들립니다. 자, 그래 까치 까마귀 소리는 듣는데 그 듣는 성품을 한번 되돌려 들어봐라.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자 보십시오. 아, 아, 아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도 듣는 것도 여기 있어요. 주객이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들을 줄 아는 놈은 사라지지 않아요.
한 번도 여러분 인생에서 이 듣는 성품이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예? 불이야! 하면 자다가도 벌떡 깹니다. 깊은 잠 속에서도 이 성품은 사라지지 않아요. 분별이 희미해지니까 희미해졌을 뿐입니다. 이놈은 잠도 안 자요. 잠 속에서 깨어있는 유일한 놈입니다. 그래서 잘 자고 일어나서 잘 잤다는 놈이 이놈이에요. 잘 잤다고 분별하는 생각은 잠 속에 없었어요. 근데 없는 놈이 깨어나선 지가 잘 잤대. 자기는 잠 속에 없었는데 생각은 없었어요. 잠 속에. 근데 생각 아닌 것이 깊은 잠 속에 의식이 끊어졌을 때 있었습니다. 알래야 알 수 없어요. 절대적인 알미예요. 가장 확실한 자기 동일성의 근원이에요. 내가 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납니다. 이 가운데 나중에 치매에 걸리시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기억을 잃어버릴지라도 이 내가 나라는 이 자기 동일성은 안 사라집니다. 특별한 느낌이 아니에요. 너무 그래서 이걸 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빈 성품이다. 아무 내용이 없는 의식이다. 아무 내용이 없는데 의식은 있어. 그 의식은 우리 병원 같은 데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뇌파.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수많은 의식 가운데 하나의 파만 잡은 거예요. 실제로 뭐냐? 그 삐가 움직이는 그 스크린 전체예요. 전체가 의식이에요. 그래서 운명하셨습니다 할 때도 있는 그 의식입니다. 생사에 몰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액정을 팍 깨가지고 액정이 부서졌다고 칩시다. 액정 교체하면 똑같이 비춰요. 거울 있으시면 실제로 중학교 애들이니까 실제로 하면 돼요. 지금 거울 갖고 계신 분 한번 지금 바닥에 깨보십시오. 거울에 비추는 성품이 깨지는지. 거울은 한 조각에서 만 조각으로 깨지지만 거울이 비추는 성품은 그 거울을 갈아서 가루를 내도 비추는 성품은 줄지 않습니다. 그 거울 가루 하나하나가 온전한 거울에 비추는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녹여서 유리로 만들면 성품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성품 본래 있었던 거라. 성품은 지금 늘 이렇게 있습니다. 안 사라집니다. 갈고 닦아서 더 얻는 게 아니에요. 차별되는 경계는 깨어있는 의식에서만 분별되는 헛것입니다. 명상 상태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차별 경계는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만 경험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게 뭐냐면은 눈앞에 드러나는 그거 말고 그 보는 자. 그렇게 분별하는 그것이 진짜예요. 자기는 절대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것은 헛것이에요. 근데 헛것을 통해서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만 보면 속는단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런 농담하잖아요. 조금 나이 드신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옛날 할머니들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서 텔레비전 속에 사람이 있는 줄 착각했던 옛날 지금 할머니들은 안 그러실 텐데 또는 분명히 헛것인 줄 알면서도 주인공이나 동일시돼 가지고 아이고 저 죽일년 저러면 안 되는데 하다못해 그 TV 화면에 그 헛것에서 속는 사람이 지금 이 눈앞에 이 현실이 안 속는다면 안 속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흐름을 벗어난 자예요. 이 새 속의 흐름을 거슬러 간 자예요. 거슬러 간 자. 그래서 드문 사람이에요. 드문 사람. 제 요설에 속지 마십시오. 얻고 싶은데 더 얻을 수 없는 이 물건이었어요. 벗어나고 싶은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벗어납니다. 만약에 윤회가 있다면 다음 생에 몸 받아서 눈 딱 뜨니까 아이 또 이거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나 눈앞을 떠난 적이 없어. 부산에 있을 때도 이 앞이었어요. 경계가 부산이지. 그래서 진짜 부산의 본 고향이 뭐냐? 여기다 이거예요. 미국 저 지구 반대편에 가도 여기에요.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 늘 이와 같았는데, 늘 액정 화면만 보고 있었는데, 그 화면에 속았던 거라. 화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스토리. 거기에 휙 빨려 들어가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자아감, 나라는 느낌조차 이 화면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통 이 마음이라고 하는 한 화면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본래 면목은 뭐냐? 각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화면이 있을 뿐이에요. 나의 화면과 당신의 화면이 같은지 다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부처님이라고 다른 화면으로 자기와 세계를 인식하셨을까요? 이거 외에 다른 특별한 뭐가 있을까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어이없는 결론 아닌가요? 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저 녀석이 좀 앞만 봐도 생긴 것도 저렇더니 맛이 갔군. 자, 여기서 그러면 그래, 그럴듯한데 믿음이 안 가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교리적인 설명을 곁드릴게요. 자, 이게 없다가 생겨난 물건입니까? 아니죠.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시작을 알 수 없죠. 예? 늘 있었던 거예요. 불생입니다. 그래서 불멸이에요. 우리는 이 몸뚱아리와 이 개성을 가진 마음, 이 특이한 형태를 가진 이 몸과 마음이 자기라고 너무 굳게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양만 보면서. 이 화면 속에 지금 제 화면 속에는 여러분이 보여요. 보면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 모양만 보면 다르잖아요. 근데 모양을 보지 말고 이걸 보시라고. 아이고 사진도 찍히네. 네. 근데 실제로 뭡니까? 동일한 하나의 화면이에요. 네. 여럿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거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화엄경의 인다라망의 구슬 얘기가 이거예요.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구슬 끝에 보석이 하나, 구슬이 하나씩 있는데 이 하나의 구슬에 나머지 전체가 비추고 있어요. 근데 서로 간섭을 안 해요. 예. 이 마음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자, 이 눈앞으로 의식을 돌려보십시오. 이것의 한계를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의 한계. 늘 우리는 이 시야 안에 들어오는 세계를 인식하면서 살았어요. 오직 이것뿐이었어요. 이 시야 이쪽에는 내가 있는 것 같고 저쪽에는 나 안에 세계가 있는 것 같았을 뿐이지. 근데 이 구조, 이게 연기의 구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환의 법칙이라고 해요. 환상이 존재하는 법칙이라고. 우리 꿈속에서 똑같아요. 꿈속에 등장하는 내가 나입니까? 꿈속의 나잖아요. 실제하지 않는 나잖아요. 꿈속에 등장한 세계가 실제하지 않는 세계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이라는 것도 꿈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부처님이 일체유법 여몽한포행 여러 용여전 응정역시관하라 그랬어요. 무상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무상을. 무아를 깨달으시라고. 항상한 것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억지로 말하자면 이 나 없는 이대로의 이것이 나예요. 이것이 나의 나가 아니라 오직 이 나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라고 할 줄을 아는 그 나입니다. 개성을 가진 나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나예요. 그래서 어떤 전통에서는 이걸 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다 나왔다. 창조되었다. 일체가 이거밖에 없대. 오직 마음뿐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말,
단어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진짜 100% 여러분의 느낌으로 돌아오십시오. 똑같아요. 박사학위 10개 있는 사람도 결국 이 화면이에요. 이 화면에 복잡한 수식이 뜰 수 있어요. 앱이 좀 다양할 뿐이야. 근데 결국 이 화면이에요. 일자 무식군도 이 화면이에요. 육조의 능이 결국 금강경 그 소리에 깨달은 게 뭐냐?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의 능은 자신만만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언하의 대오다. 아, 한번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자기를 돌이켜봐라. 그게 직지인심 견성성불. 선입니다. 선. 경전을 팔 필요도 없고 가부좌 틀고 여러 해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단박에 깨닫는다. 도노한다. 그리고 실제로는 돈수예요. 단박에 닦아 맞추면 닦을 게 없어요. 근데도 이 치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겐 그 뒤를 열어주었어요. 그 점수의 길이 있어요. 한번 일상생활에서 한번 그래서 해오라고 하잖아요. 보조 스님은 그걸 해오라고 그랬어요. 보조 스님은 해오를 도노랑 같이 봤어요. 그래 나중에 성철 스님이 비판하고 뭐 그건 복잡한 얘기니까 집어치우고 해오든 도노든 실제로는 한번 깨우쳐 보시라. 그리고 한번 이걸 자기가 확인해 보십시오. 많은 구도자들이 바랬던 통밑이 빠지거나 뭐 대단한 쿤달리니가 뭐 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체험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해보십시오. 왔다 가죠. 예? 모든 영적인 체험은 일회성이에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한 번 스쳐가는 체험을 통해서 지혜가 발현돼요. 안목이 열려야 돼요. 뭐냐?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 눈이 열려요. 만약에 이 눈이 안 열리면 체험을 100번, 1000번 하든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행하다가 이상한 체험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헤매거나 아니면 그 체험에 묶여가지고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세계 속에. 마약 중독자랑 뭐가 다릅니까? 더 찔러야 되고 더 느껴야 되고 그 시간을 늘려야 되고 강도를 세게 하려는 거. 마약 중독자가 뭐가 다릅니까? 그러려고 공부하는 겁니까? 현실도 펴려고요? 제가 아는 부처님의 불법은 그건 아니었어요. 부처님은 항상 제가자들 가까이, 도시 가까이 거기에 정사를 짓고 늘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늘 가서 그 공양을 올리는 사람들 공양받고 그 사람들 위해서 설법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들 그 승가 그 공동체를 또 이끌고 신선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헛개비 나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여기에 묶여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면은 우쭐하기도 하고 남들의 시선으로 자기를 비교해 봤을 때 남만 못한 것 같으면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보십시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 무엇은 헛거라니까요. 동일한 건 나는 이다. 나다 이거예요. 나. 사람 각자 똑같은 이 나, 이 존재. 이것이야말로 안욕따라 삼략삼벌이심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겁니까? 무엇이 평상심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선의 경구에 뭐냐면 다만 범부의 견해를 다할 뿐 따로 성인의 지혜는 없다. 물고기가 용으로 변해도 그 비누를 바꾸지 않고 범부가 성인이 되어도 그 얼굴을 바꾸지 않는다. 옛날 그 사람이 깨달아봤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근데 일요일 날 깨달아도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는데
이제 그 비추는 모양에 이제 끄달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 속에 살면서 이 도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이 도가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 멀리 있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미 눈앞에 구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깨달음을 기반으로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은 행을 닦는 겁니다. 행은 뭐냐? 현실을 사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자기 공부를 닦아가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하루에 몇 번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 순간순간 또 액정 화면의 이미지 스토리 속에 속아 넘어갈 때 아 이거 그냥 한 화면이지 그쪽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게 정견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보다 먼저 이것이 있다. 이 모양 아닌 것이 있다.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것인 줄 알아요. 그럼 열애를 본다 이 말이에요. 여여한 부처를 본다 이 말이에요. 법성계 맨 마지막 구절에 옛부터 움직인 바가 없으니 이름하여 부처라 한다. 자기 경험을 잘 보십시오. 이게 변했는지. 이 눈앞에 현실은 변했어요. 눈앞에 사실들은 변했어. 근데 이 눈앞에 사실들이 드러난다는 이 진실이 변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눈앞에서 경험했어요. 그 수많았던 경험 가운데 여러분 기억을 지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마음이란 액정 화면에 헛된 이미지 한번 그려보세요. 자기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이미지. 남들은 전혀 모르는 나만의 비밀. 잊고 싶은 과거. 여기서 살아납니다. 예? 근데 그것이 이 화면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이게 금강 같은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깨지지 않아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침범할 수가 없어. 무소부재라. 없는 곳이 없어. 늘 뭐가 나타났다 하면 이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 눈길을 한번 돌리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이미지가 실제인 줄 알았어, 이미지가. 근데 이미지는 이 실제의 그림자예요. 이 모든 대상들이 실제성을 갖는 것은 이것이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경험도 이미지만 남길 뿐 그 경험의 실체란 건 없어요. 그래서 달마 대사가 해가한테 그랬던 거예요. 해가가 찾아서 스승님 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괴로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달마가 했던 말이 뭡니까?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오느라고 했어요. 아무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60년, 70년, 50년 인생 꺼내보세요. 그게 어디 있다고? 없어요. 실제로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바로 지금 이것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것이니라. 고봉원묘화상은 이 글귀에 엉뚱한 화두 들고 있다가 이 글귀 보고 깨쳤어요. 늘 반복하는 이것. 자기 경험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아무 특별할 거 없는 이거 맨날 똑같았잖아요. 어릴 때도 여기서 엄마 목소리 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옛부터 움직인 바가 없으니 이름하여 부처라 한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마음을 찾는다는 사람들한테 그랬던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고 있다.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다.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고 있다. 찾는 그거 내버려 두고 이미 가지고 있는 그거나 잘 살펴봐라. 근데 사람들은 없다고, 모른다고 아우성해요. 무엇이 없는 줄 어떻게 알고 모르는 줄 어떻게 알았길래.
예? 무엇이 모자라다고. 임재록에 보면 제일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무엇이 부족하냐. 석가모니 부처와 비교해서 뭐가 부족하냐.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 겉으로 보이는 액정화면 속의 이미지에 보면 옷차림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뭘 가지고 있고 나는 없는 것 같죠. 그래봤자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 분별의 근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은 이게 더 많나요? 예? 삼성 이건희 회장은 이 스크린이 더 큰가요?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더 많이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일체가 평등해요. 내 신체에 문제가 있어도 이거는 변함없습니다. 앞을 못 봐도 이 스크린은 상관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 그 다양한 이미지 대신에 어둠이 드러날 뿐이에요. 내 온몸의 신경이 끊어져도 아무 느낌이 없다는 느낌 하나만 오롯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귀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들려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줄 잘 압니다. 예. 꿈도 꾸고. 이 모양 없고 제한되지 않고 한계가 없는 것. 이것이 마음이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하고 무엇을 가지고 진리를 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꾸는 꿈 아니에요? 도를 깨달아서 부처님처럼 여기서 꾸었던 꿈 아닌가요?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 아닌가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실제로는 이 모든 것입니다. 색과 공이 둘 아닌 이치가 이미지와 액정화면이 둘 아닌 것과 똑같아요. 액정화면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뜯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평등한데 차별이고 차별인데 평등한 거예요. 참 묘한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들도 그랬어요. 내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그냥 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야. 물은 물이 아니야. 이미지는 이미지가 아니야. 근데 진짜 공부를 맞춰보니까 그냥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고 물은 예전 그대로 물이지. 왜냐하면 액정화면이란 또 다른 이미지를 그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라는 뭐가 이 이미지를 떠나서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액정화면을 보겠다고 다른 휴대폰으로 액정화면 찍고 있는, 그래봤자 그 화면 속에 나오는 액정화면은 또 다른 이미지예요. 우리는 뭔가를 자꾸 알려고 해요. 근데 그건 상대적인 알미라니까. 지갑 속에 얼마 있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항상 확인해야 돼요. 지금은 아니야. 그 확인, 뭘 참조해야 돼. 그런 거 말고. 참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전혀 엉뚱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불이라고도 하고 일승이라도 하는 거예요. 불이법, 일승법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라는 것을 내가 이해할 게 없어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뭘 경험하는 게 아니야. 이미 경험 다 하고 있어요. 벌써 다 해 맞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결론인 거예요. 중간 생략이라.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문 앞에서 어리벙벙한 거예요. 그 선문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라. 근데 선문은 무문입니다. 문이 없어요. 생각 속에 있는 사람에게 문이 없기 때문에 막 더듬어 찾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에게 문이 없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겁니다. 문이 없는데 어디로 들어가? 문이 없다면 들어가는 일도 없어야지. 자나 깨나 한결 같은 게 뭔지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 지각되는 것은 절대 잠이란 경계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가 있어요.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것이 견성이다. 수신결에도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달마도 양무제가 짐 앞에 서 있는 당신 누구야? 하니까 불식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 모릅니다라는 말구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모른다는 그게 뭐냐 이 말이.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싶고 그렇게 알고 싶은데 모르는 게 한 물건 여기 있어요. 아무리 보십시오. 지금 두 눈 멀쩡하시죠? 근데 자기 눈 보시는 분 계십니까? 눈 멀쩡하죠? 근데 자기 눈을 왜 못 봅니까? 자기 눈을 보기 위해서 다른 눈을 빌릴 필요가 없어야 돼요. 예?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이 듣고 있는 이걸 알기 위해서 다른 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은 온전해요. 이 마음을 달리 그게 뭐냐?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 글쎄요. 제 나름대로는 근데 저 또한 여러분들의 그 심정을 모를 바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이 정도만 해도 이건가 정도 느낌만 와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건 각자의 인연에 달린 건데 이걸 쉽게 못 받아들이신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안 좋은 건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이해 못 한다 하면은 저는 정말 여러분도 헛수고한 거고 저도 헛수고한 거예요. 그건 정말 그런 거고 아마 저 사람이 설마 이거 말하나? 여기까지만 와도 대단한 거예요. 거의 문턱까지 왔어요. 이거 말하나? 이 감이 있어야 돼요. 이건가? 여기서 시원하고 상쾌 통쾌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시시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모욕당한 느낌도 들고 그럼 난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뭐 한 거야? 이게 만약에 그거라면. 근데 한번 땅을 치고 이게 진짜 분명해지면 눈물이 나옵니다. 이거 만약에 수십 년 찾았다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다 그러고 말했다. 내가 부처한테 속았다. 불조가 나를 속였다. 아니요. 부처님 조사는 있는 그대로 말해줬어요. 근데 자기가 대단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남들 없는 대단한 거 깨달을 거라고. 남과 달라질 거라고. 특별해질 거라고. 욕심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얻는 사람들 많아요. 남들 못 보는 거 본다고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남들 못 느끼는 거 느낀다고 자랑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안 그런 척 하면서 되게 자랑해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도 하고. 예? 남들 모르는 거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 제 속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진리라면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욕망을 버리게 만들어요. 욕망을 버린 자만이 깨달게 해줘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궁전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마구간에 내려왔어요. 진리는 내 코끝에 있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내 코끝에서 한 번이라도 1초라도 분리된 적이 있다면 그런 진리는 쓸데없어요. 언제든지 날 버릴 진리예요. 내가 진리가 아니고서는 따로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잘난 사람이 떠들어도 가장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사실이 뭡니까?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이 사실만큼 확실한 사실이 없다고요. 말과 개념이 필요 없는 유일한 사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얻겠습니까? 이걸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얻을래야 얻을 수 없고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 없는 유일한 이것입니다. 오직 나만 있어요. 이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존재의 감각은 분리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젯밤에 꿨던 꿈 하나가 온전히 내 마음 하나였듯이 지금 이 현실도 온전히 이 마음 하나예요. 이 천차만별로 분별된 이대로 분별 없는 이 마음입니다. 분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분별 아닌 것도 동시에 봐야 돼요. 두 개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르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분별 이대로가 분별 아닌 줄 그걸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싱거운 거예요. 온갖 경험담이 난무하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과 한 일주일만 같이 살아보세요. 그럼 알 수 있어요. 아마 깨달은 사람도 밥 먹을걸요. 화장실 갈걸요. 잠 잘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소리 나옵니다. 에이, 나랑 똑같네. 네, 똑같으니까 진리예요. 다르면 진리가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공부에 들어오려면 제일 첫 번째,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그런 의심이 한번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선문에는 들고 갈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라도 있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그 절집에 있잖아요. 입차 문내 막존지하라. 이 문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아르마를 두지 마라. 그러면 이미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 가운데 진실로 이 일을 아시는 분은 잘 보십시오. 입 벌리기 이전에 그냥 드러나 있는 이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기 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뭘 찾냐 이거예요. 물속에서 왜 물을 찾냐. 예? 자기 집 안방에 들어 누워서 자기 집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고. 여러분이 절대 갈 수 없는 자리가 딱 하나 있어요. 나한테 갈 수 없어요. 나한테 가려면은 길이 없어요. 한 번도 나 아닌 적이 있어야지. 나하고 거리가 있습니까? 배 타고 가요? 이정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즉각 1초직입 열애지. 이미 있는 이것의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없는 대단한 깨달음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니야 이거 말고 이렇게 평범한 거 말고 something special. 그러면 한번 마음껏 찾아보십시오. 뿌나에도 가시고 미얀마에도 가시고 지리산도 가보시고 저 비상 비비상처전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거기가 바로 지금 여기예요. 어떤 지구상에 두 발로 숨쉬면서 살았던 인간 가운데 여기 아닌 다른 데 살았던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이 그래서 평등해요. 바로 지금 여기. 이것뿐이에요. 아무 특별한 맛도 없고 특별한 느낌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어요. 근데 생각만 조금 달리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신비한 건지. 나는 노력도 안 하는데 지금 봐요. 지금 소리를 듣고 있어요. 냄새 맡고 있고 저절로 살고 있어요. 내가 숨 쉬는 게 아니라 숨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쉽니다. 괜히 가부좌 틀고 호흡 지켜본다고 부자연스럽게 숨 쉬지 마십시오. 혈압 올라가요. 지식 숨 멈추고. 예? 그 수많은 돛 땄던 사람들 몇 년이나 살았습니까? 장생불사? 진짜 장생불사가 뭔지 모르니까. 예?
익힌 음식 안 먹으면 오래 산다고. 몇 년을 살았습니까? 예? 어디 딴 세계 양신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저 딴 세계 가서 살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이가 없겠지만 아니요. 진리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이 가다울 수 없는 거예요. 대단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단순한 게 진리인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었던 바로 이 존재, 이 느낌, 느낌도 아닌 이 느낌이에요. 이게 본래 마음이에요. 이 본래 마음 지키는 게 수행입니다. 이 본래 마음은 신령스러워서 온갖 변화작용을 해요. 인연 따라 터치하면 턱, 턱, 턱 벌어집니다. 거기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이 화면이에요. 이 화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2시간짜리 영화 유튜브에서 봐도 이 화면에 그림자조차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쉬어지고 쉬어집니다. 이것이 헛된 그림자인 줄 알면 예전에 끄달렸던 마음이 점점 가라앉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정이 성취돼요. 정이 성취돼야지 해가 밝아집니다. 멈춰야지 관이 돼요. 근데 멈추지 못하고 헐떡거리면서 뭐가 있을 거라고. 그 헐떡거리는 마음 잘 돌아보십시오. 어디서 헐떡거리고 있는지. 그리고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또는 예수님은 부처님이 불법을 설하셨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불법과 복음의 가르침은 동등합니다. 일체가 평등하고 똑같대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서 말씀에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시듯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한 것에서는 완전한 것만 나옵니다. 완전한 곳에서 불완전한 게 나온다는 것은 마치 병아리가 고양이를 낳는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당연한 것에선 당연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만약에 엉뚱한 걸 찾으셨던 분들은 제 간곡한 부탁인데 한번 이 믿음이 별로 안 가는 얼굴이겠지만 한번 믿음을 가져보시고 눈앞에 이건 뭐지? 한번 여기에서 마음을 한번 쉬어보세요. 여기서 일어난 생각을 믿지 마세요. 생각은 믿을 수 없습니다. 색수상 행식은 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일체가 텅 비었다는 사실을 그걸 이름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각의 순간을 스스로 경험해야 돼요. 남의 말 듣고 그런갑다 그러지 마십시오. 부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한번 실험해보고 증명해봐요. 내 말이라고 해서 믿지 말고. 그래야지 불법이 살아날 겁니다. 죽은 불법 말고 바깥에서 배운 불법 말고 살아있는 불법. 내가 성불할 때 석가모니 부처도 그때 성불해요. 내가 성불하지 못하면 석가모니 부처도 아직 성불 못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괴롭힐 겁니다. 이거 맞나? 정말 이거밖에 없나?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를 믿으세요. 이미 구현되어 있으니까. 이거밖에 없을걸요?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